네, 오늘은 뙤약볕으로 인해 영그러집니다. 뙤약볕으로 인해 영그러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GN컴 리서치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종교는 이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개신교, 불교, 그리고 천주교였는데 개신교가 차지한 비율이 무려 82.1%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신뢰도가 가장 떨어진 종교에서도 63.3%를 기록하면서 불교와 카톨릭의 5.3%와 8.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곳곳에서 듣고 있는 몇 마디 말들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의 이런 처사는 큰 잘못이다 라든지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한다,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말이지요. 이러한 말들은 식당에서든지 직장 내 둘셋씩 모연 자리만 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비난이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몇 해 전에 연락이 끊겼던 단짝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를 하던 터에 공무원이었던 이 친구가 육아휴직을 하고 당시에 10살과 8살 된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신 쏟아내는 친구의 한숨 소리에 이 친구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기독교 신앙으로 자라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교회는 잘 나가고 있니? 침묵을 깨고 전보다 깊은 한숨을 몰아쉬고는 제게 이런 반문을 하더군요. 재미도 없고 너는 교회 나가서 복 많이 받았냐? 교회 재밌냐? 라고 묻는 겁니다. 얼른 어디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가는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현실과 너무도 멀리 자리하고 있는 그의 신앙은 삶에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한 채 불어닥친 삶의 어려움으로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환난을 만나 낙심한 영혼을 대하며 가슴이 먹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즐거우십니까? 환난과 고통이 여러 해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뒤덮는다면 과연 그때도 내 신앙생활이 즐거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처럼 성도라고 자신을 드러내기가 민망하던 이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두 가지 전제를 두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성도는 자신이 붙든 신앙에 기대어서 상당한 수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믿는 바를 공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소 고상해 보이는 것이든 매우 세속적인 것이든 신앙이 오래되었든 불과 채 몇 개월이 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평탄하다고 말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것은 인류는 고통과 환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혹 아직 이렇다 할 환난을 만난 일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거대한 환난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하려면 본문 앞에 있는 선행 구조를 보아야 하죠. 1장에서 4장에 이르는 이 전체가 이 그러므로라고 연결되는 앞부분에 해당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줄기차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인류는 하나같이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특권, 바로 그 특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런 얘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즐거워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바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죠? 그것은 곧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소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함께 거하는 것을 소망하고 그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일찍이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매료되어서 그곳에 영원히 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 즐거움은 세상 어떤 복과도 어떤 즐거움과도 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 틀림없이 특권이고 틀림없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을 얻었으니 특권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면 모든 인생은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또한 즐거움이며 이 또한 복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인내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되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람으로 항상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 도리어 이 특권이 그저 무거운 의무로만 느껴지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당면한 환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3, 4절 말씀이 일침을 가하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만으로 번역된 이 한글 성경은 그러나로 쓰는 것이 더욱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바울은 구원 얻은 자들의 특권을 거듭 말하면서 환난 중에 있더라도 이 특권은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달리 말하면요, 신자라면 어쩔 수 없이 환난과 마주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런 환난 만날 일 없어 라는 기대는 착각이고, 그것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 해 동안 교회가 이렇게 맹공을 받은 적은 없다 싶습니다. 때 아닌 환난이다 싶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고난이라고도 말하고요, 실패라고도 말하며 때에 따라서는 시련이라고도, 혹자는 징계 또는 저주라고도 말할 거예요. 하지만 본문은 이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를 배우게 되고 각고의 시간을 끝내 인내할 때에 단단해진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의 동거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기 어렵게 하는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려는 이 환난은 매우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중 하나가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악과를 취하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유혹이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환난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마땅히 인내했어야 하지요. 참아야 합니다. 넘겼어야 해요.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단 한 차례의 사단의 유혹으로 타락했을까? 거듭거듭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 사단이 유혹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이죠. 인간의 범죄 전형을 짚어볼 때에 생각의 씨앗이 우리의 머릿속에 심겨지고 거듭 물을 주고 생각이 서서히 자라나서 지배하고 마침내는 행동으로 옮겨내어 죄의 열매를 맺는 이 인간의 죄의 패턴처럼 뱀도 사단도 역시 집요하게 꼬여내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연단도 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임재의 소망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인내하였다면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를 인내하여 낸다면 인생의 풀무불을 지나면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여름의 떼약볕을 지나고 나면 가을 즈음에는 단단하게 연그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인내를 통해 우리의 무엇이 연단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요, 우리를 낮추는 겸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때를 정말로 바르게 잘 견디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생각, 더 나아가 우리의 말을 잘 지켜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외식하는 자로 불리던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말이 잘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위험한 환난의 때, 묵묵히 견뎌내어야 하는 인내의 때를 지나가야 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는 바를 고집하면서 그것을 말로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바가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고, 고집스러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아닙니다. 되려 온유함으로 무장하여서 야생마 같은 죄된 성품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고삐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자금의 교회가 직면한 이 상황과 교회와 언론들의 조치, 태도 등을 나름으로 판단하여서 속에 담은 생각들을 쏟아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교회를 비난하는 성도들도 같죠. 인내로 견딜 때에는 혹 우리가 경거망동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빗대어 잘 조율하고 우리의 입술의 한마디가 되려 흠은되지 않을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응답인 양 성령의 이름을 남용해서도 안 되죠. 기도해 보니,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니 이와 같다라는 식의 말로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1장 8에서 9절을 보면요, 빌립의 내 딸이 바울을 두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되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이사랴로, 로마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틀린 겁니까? 기도하고 예언한 내 딸의 말을 듣고 따라야 했던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응답을 구했다면 개인에게 주신 권한을 따라 그 범위 안에서 행할 것이며,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의 신앙의 유익으로 삼으면 그뿐입니다. 그걸로 족한 것이에요. 또한 말의 무게를 가진 사람은 그 말에 더욱 주의를 요해야만 합니다. 여러 해 전에 한 목회자가 잘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 영적 매춘 행위와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요, 청중들의 주관적 평이 담긴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청중은 자신의 주관적인 반응에 따라 설교가 뭐 저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회자의 말을 따른다면 미숙한 설교자의 설교를 영적 매춘 행위로 매도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작금과 같은 이 사태에서는 우리의 말의 무게를 알고 잘 지키고 함구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을 때는 더욱 생명력 있는 말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고요, 우리 구원의 역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입술로 내어놓는 말 역시도 생명력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내어놓는 말이 주께 연락될 만한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살펴야 하겠죠. 시편 19편 14절은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또 입으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주님께 연락될 만한 것인가를 진중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도 저도 어렵다면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답은 많은 말이 아닌 한결같은 침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황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환란의 파괴력이 크면 우리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죠. 우리가 그 환란의 때를 인내하며 지나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말이 가진 힘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님은 지혜의 무궁함과 또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선하신 뜻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방법은 말씀이었고 말씀하신 즉 그대로 되었으며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만 가지신 비공유적인 속성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등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도 주신 것들이 있어요.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오래 참음, 또 정직, 온유함 등이 있겠죠. 이러한 것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다듬어지는 것이고 불완전하나마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존적일까요? 우리가 말한 바를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금해야 할 우선의 것이 말이고 이 말을 내게 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 인내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는 바 신문의 어느 면에서도 좋은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던 보릿고개, 독재 정권, 냉전 시대, 그야말로 환란의 때였죠. 그때 한국 교회는 성도들에게 고통의 나날을 견디어 마침내 건너갈 약속의 땅, 그 땅을 품게 하였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그것이었어요.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고통과 환란이 멈추지 않는 현실을 이악 물고 견뎌내자라고 말했습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일은 천국이 있으니 참아내야 하는 것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허사로 볼까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맛보는 기쁨, 고통, 슬픔, 즐거움 등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요? 환란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까? 과연 본문이 말씀하는 소망이 죽음 이후에나 맞게 될 천국 소망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지요. 천국은 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여쭙지 않고 천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온갖 값진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대두되는 천국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성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벽옥이고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고 기초석은 각색 보석이고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취옥, 청옥, 진주 등으로 쌓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 잘 아십니까? 아실 만한 단어로 바꿔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토파즈.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꽤나 값지고 진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이후에 연이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온갖 보석으로 뒤덮인 것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천국 소망의 실상은 화려한 보석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불못 대신에 화려한 여름 휴양지와 같다 해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라면 그것은 곧 천국인 것입니다. 환난이 왜 특권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때를 지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 주시기만 하면요, 우리 앞서 멀찍이라도 걸으시며 그 등만이라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성도에게 환난이 필수라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단이지요. 재련되고 단단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환난도 견뎌낼 수 있는, 이 땅의 질고를 이겨내고 마침내 저 천성에 이를 수 있는 그 단단함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연단의 최종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것,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면 만족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가장 탁월한 특권은 그들이 영위할 수 있는 에덴의 충만한 피조 세계가 아니었죠. 오히려 그 세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죄로 인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인해 다시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읽지 않은 본문의 5절부터는 그러한 부르심이 언제부터 펼쳐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시작되었고, 이 소망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뙤약볕 같은 환난을 우리의 자력으로 면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환난은 매우 다양하여서 이를 견뎌내기란 녹록지 않습니다. 자꾸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눈치 받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사람을 환난이 되게도 하시고, 가난이 환난이 되게도 하시고, 건강이 환난이 되게도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도 그 도구로 삼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사단의 유혹은 오늘날 더욱 강력하게 쏟아집니다. 그러한 유혹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태도와 눈빛을 정돈하고 잘 견디어야 합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 들녘에서 기진하게 될 때에,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함께 하심으로 즐거워하시되 뙤약볕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